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집에 318명의 목동을 거느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월말이면 318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까 고민하는 중견기업의 사장님이라는 뜻이니까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 본문에서 이 비유 중에 예수님은 이 부자의 어떤 특별한 죄악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에게는 두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결정적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17절로 19절을 읽어보면 금방 눈에 띄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로 써 있죠. 이 부자는 계속 그 말 속에서 인칭대명사를 써요. 1인칭 대명사죠. 내가, 나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 나가 6번 나와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나가 12번 나와요. 배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문장을 다듬기위하여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줄임으로써 핵심을 놓친 거죠. 사실은 나라는 말을 이 세 구절에서 12번이나 했다는 것은 한 절에 4번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막 폭포수처럼 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소유에 대한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제동을 걸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정말 100% 이타적으로 산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요. 우리는 모두 다. 그걸 성경은 시비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입니다. 자기만 위함으로써 탐심의 늪에 빠지는 거죠. 이 탐심의 늪에 빠지는 이 사람을 병적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 병적인 이기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소유하려고 더 하고 계속 그쪽으로 질주한다는 거죠.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세상이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를 세뇌를 시켰어요. 더 많은 성취감, 더 많은 위안을 누릴 수 있다. 어디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배짱이처럼 놀 때 이 사람은 정말 밤낮을 안 가리고 아마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어디로 놀러도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보니까 그 끝이 아니었어요. 끝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내 영혼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영혼의 존재,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관심은 내 영혼아 했지만 그것마저도 더 큰 곳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곳간, 이 곳간이라는 말이 아포데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60년대 70년대를 살아봤던 시골에서 살아봤던 분들은 곳간을 알아요. 곳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곳간의 원어의 뜻은 큰 창고예요. 큰 상점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짓고 더 큰 것을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즐기면서 살자. 이것밖에 없어요. 부자가 됐는데 그것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수월의 뱃속 같아서 라는 말이 있어요. 수월이 뭐죠?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 전주시에 이 공동묘지가 꽉 찼어요. 그리고 그거 뭐죠? 이게 유골함 넣는 거, 납골당도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납골당에 있는 시신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또는 무덤에 있는 시신들이
회의를 했어요. 정주시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더 이상 죽지 말라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월은, 즉 무덤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채워도 계속 받아들일 곳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 탐심은 인스턴트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만족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만족을 못하고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또 도는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 록펠러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거의 안 쳐. 근데 이 록펠러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자인데 모은 이 모든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천만에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삼성 이재용 씨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치십시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모든 부자들이 똑같을 거예요. 조금만 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18절에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리라.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곡식,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뒤에 사탄을 묶거나 결박하거나 가뒀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탄을 가둔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무저갱입니다. 없을 무자 저, 밑바닥이 없는 갱, 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 떨어지면은요, 바닥을 몰라요. 1000년 전에 떨어졌는데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 자기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도 더 하고 목마르게 소리치는 이 불만의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여러분이 갇힌 곳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불만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래서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즉 이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독백을 잘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는데 너라는 말, 당신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에는 나는 존재하지만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너가 존재할, 이웃이 존재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최대의 문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자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도왔을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뿌려야 되죠? 씨앗 가게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 가게가 없으면 어떻게 뿌립니까? 이웃이 있어요. 벌써 농기구 제작자가 있어야 농기구를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장났을 때 물론 돈 주고 부렸겠지만 일단 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나 말을 키워줄 가축 사육사들이 있어서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또 곡간을 지을 때도 이웃에 있는 목수들이나 건축업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할 때도 소작인들이 와서 해줬고 이웃들이 와서 품앗이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세계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팔고 종으로 사고파는 이들에게 이웃이 있나요, 없나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의 이익을 구할, 이것만 있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차단해요. 이웃과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죄악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나의 행복은 소유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웃은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만 강조하는 이 부자의 말 속에 이 계시록 18장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쓴다는 인생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조금 쉬어서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설교 끝나면은 소리 조금 말 좀 천천히 하라고, 듣는 사람 복잡하다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 생각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웃이 살던 죽던 관심이 없어요. 이웃이 굶어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요. 수혜를 만났던 어떻게 됐던 그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단지 남에게 나쁜 일 한 번도 안 했다, 그걸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망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4절로 가면은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 거기서 나와라예요. 내 백성들만이라도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메시지예요. 나만 있고 돈만 있고 이웃이 없는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게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웃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까?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없는 것이 더 결정적인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것은 탐심 때문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성경은 결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부를 창출하고 물질을 창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물질을 창출하는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가치관이 너에게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너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입술에는 있는데 너의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탐심의 죄악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탐심에 지배되면은 눈이 멀어서 뭐가 안 보여요? 첫째는 이웃이 안 보이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의 부자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라고 영혼의 존재와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입술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찬양 속에만 있고 기도 속에만 있고 예배 속에만 하나님이 풍성한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없다는 이야기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배경으로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한 장에 목사가 1시간을 떠들어야 되는 이 부자 비유에 대한 것을 그림 한 장에 압축해서 싹 다 박아놨다. 12장의 메시지가 여기 다 있다라고 그렇게 평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한밤중인데 촛불 때문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털옷을 입은 노인과 그리고 탁자 위에 놓여진 커다란 동전 주머니와 그리고 많은 문서들입니다. 근데 이 문서들이 뭐냐? 이게 곡식을 판 장부들,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이 노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또 보십시오. 노인의 이마가 깊은 주름이 파여 있지만 눈초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뭔가를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그게 뭐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어 있는 금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금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감탄. 그리고 탁자에는 금화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고 환하게 촛불이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이 이 노인의 오른손에 가려져서 직접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그림은 금화를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얼마나 노인이 이 금화에 몰입하는가를 아주 잘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빛은 오직 금화만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탁자 위에 여러 금화와 함께
저울, 이 금화를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저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금화를 저울질하며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네 삶을 저울질할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이 그림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의 정체성과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앞으로 온 이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정신없는 놈, 정신 얼빠진 놈이라는 뜻입니다. 무분별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큰 창고를 사용하기도 전에 이 창고가 완성된 그날 저녁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들 것이란, 아들은 내가 아니에요. 나와 아들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정신 얼빠진 놈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막 빨리 달렸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내가 가는 데하고 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사 양반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당신이 손님이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를 안 해서 그냥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요,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발전한 것도 있지만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리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달리는 인생 끝에 죽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니 머리로는 알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저울로 달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25년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전도사 때부터 46년째인데 이 46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저울을 달고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의 40평생, 60평생은 하나님이 뭐라고 뭐하며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실까? 온통 돈이 목적인 그 돈에 전복된 그런 인생은 아닌가. 그래서 참 가치를 잊어버리고 인생에 달려갈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이 탐심이라는 병에 걸려서 정신 빠진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찾으리라 어리석은 놈아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지금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스님들도요, 다 돈이 필요해요. 그 스님들 자가용을 보면은 전부 다 갤로포나 이 이상 다 타요. 뭐 주고 샀죠? 돈 주고 산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인은 돈이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돈은 인생 살아가는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말하자면 유동적인 것인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하면서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럼 어떻게 나가죠?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그 대답을 21절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탐심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15절의 이 탐심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1절에 보면 염려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볼 22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가 또 나와요.
그 외에도 이 12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탐심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해방돼야 하는 거죠. 어떻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이 탐심의 원인되는 거기서 그 탐심을 이기고 그것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21절을 읽어봐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밑줄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까지만 밑줄로 해요. 하지 못한 자, 그건 내가 해당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 진짜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 여러분, 배부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배부른 사람은 이웃이 보여. 배고픈 사람은 이웃이 안 보입니다. 왜? 나 먹기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은 더만 하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다 외우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 속에서 자꾸만 더 하는데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처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오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부요한 자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탐심의 원인인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서 뭐예요? 이웃이 보인다고. 이웃이 보이니까 뭐예요? 이웃이 나보다 더 잘났네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된 부자라고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내 꿈이고 예수가 자랑이고 나의 기업이고 피난처요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인생, 예수가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내 기쁨이 되어버린 인생, 이 고백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입술로 하고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사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물질, 재능, 시간, 기회, 능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의 기쁨, 예수의 자랑, 예수의 소망으로 자유하는 삶,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